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내 영혼아 기도하자. 세 번만 하죠.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하나님은 명예로우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명예로우시다. 하나님은 명예로우시다. 하나님은 명예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예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그 이름이 빛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도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이유도 그 이름 때문이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도 이름 때문이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도 그 이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6페이지쯤 될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친히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간혹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하시는 것은 맹세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복습을 하면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만 듣고 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뜻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잘 준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준행하여 행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첫머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세상에 있는 다른 이름, 세상에 있는 다른 명예와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그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닮아야 될 모델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항상 되뇌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 말은 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하는 일은 내가 능력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일, 계속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를 드러내어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후사이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어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말고 하나님, 나 말고 예수, 나 말고 하나님의 일, 그걸 제대로 말하고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일까? 건물을 크게 짓는 교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동안 진짜 피땀 흘려 지었다니까요. 지금 있는 어떤 교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헐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교회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모르는 것 없이 다 해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요. 기도의 결과가 뭐냐의 문제겠지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마지막 그가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는 순종하여 죽으시고, 누가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항상 예수도 그러시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주어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성회했는데요. 우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잘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정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참 낫다. 글쎄, 그런 자긍심은 참 좋은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행사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러면 꼭 진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기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원문은 누가 말하려면 듣는 사람이
야, 저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봉사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말 잘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복음만 말하면 아주 그냥 줄줄줄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말을 듣겠어요? 평소에 자기 능력과 힘이 아주 월등한 사람이 봉사하고 역사할 때 그런 답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평소에는 정말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받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하는 일에는 도우실 수도 없고 돕지도 않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색나시지 않는 일에는 그는 안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야,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신 누구 이름이나 누구 영광이 들어가 버리면 이미 텄습니다. 안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쓰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사무엘상 바로 직전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아주 도륙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제사장 하나가 엄청나게 타락을 하가지고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공공의 적. 그런데 초대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공공의 적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도 베냐민이고 거기도 작은 아들이고 거기서도 정말 미약한 가문이고,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진짜 소 달구지 밑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사울이. 그땐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끌어다가 그를 왕 삼으셔가지고 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막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니까 야,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아주 비웃을 만큼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왕임내하고 선지자도 안 오고 제사장도 없는데 제 임의로 그 일까지 다 하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러고 막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딱 그를 손에서 끊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되고, 결국 그 결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늘상 마음이 위태위태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변하는 공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집사님 간증 하나 하시죠. 그러면 다들 똑같은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우 제가 뭘요? 막 못하겠다 그래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한 40분 얘기하면 그중에 한 30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한 10군데쯤 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하나님에서 뭘로 바뀌냐면 내가로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우셨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다고. 이게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굉장히 능력 있고 응답 많이 받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려요. 간증은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되더라. 당신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게 간증인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자에게도 제일 큰 독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독이고 앞에 선 리더들에게는 정말 독이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반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새로워지려면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에도 보면은요, 성경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473페이지, 구약성경 473페이지. 자, 7장 13절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경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에게 솔로몬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왜 성전을 짓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받는다, 여기에 있는데 항상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버리기는 버리는데 왜 버리냐 이 말이에요. 헌신 왜 하냐고, 집두절도 왜 잘 버리냐고, 왜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왜 버리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어도 여러 배를 받을 것도 없고 영생을 상속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흔히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은요, 자, 9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9장 4절, 9장 4절. 노아에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자,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먹으라 하시고 나서 대신 먹지만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9장 7절, 9장 7절. 그러고 나서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창세기 1장에 사람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것을 다시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전에는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단어를 쓰셨습니다. 땅에 편만하라고. 편만하란 얘기는 어느 한 군데 뭉쳐있지 말고 쫙 흩어지라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께서 쓰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땅 끝까지. 그게 바로 편만하라 그 뜻입니다. 어디 한 군데 머물지 말고 복음이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것처럼 노아한테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다 좋은데 계속 편만해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고 충만한 거 좋은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편만해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다 이 말. 왜?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한 군데에 몰려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도 선포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라면 계속 그 이름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앉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쨌든 그 이름이 계속 펼쳐져 나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이상하게 몰려있기를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흩어지라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근심되죠. 왜? 여기가 익숙한데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하려니까 힘들죠. 여기 있으면 돕는 사람 많은데 혼자 가서 아니 몇 명이 가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잘 가기 싫어해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막 나아갑니다. 세 번째 명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지개를 두어서 홍수로 내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 내 말대로만 좀 흩어져라. 그 말대로 잘 흩어져 가다가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1장 2절 함께 봅니다.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평지를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만난 것처럼 야 여기 너무 좋다 딱 만났어요. 좋죠. 좋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여기 거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거기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계속 옮기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야 하나님께서 가인 봐라. 너는 어디도 거처가 없이 유리하는 자, 그 저주잖냐 저주.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떠도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아서 여기서 대를 짓고 성 짓고 우리가 힘을 좀 보여주자. 자기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에 연거푸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대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돌 갖고는 삐뚤빼뚤하니 별로 이게 좀 짓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말고 이건 어려우니까 쉽게 가자. 벽돌로 딱 지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딱딱 쌓으면 얼마나 멋지겠냐. 하나님 주신 진흙 가지고 이거 금방 흐트러진다. 왜 흐트러지겠어요? 흐트러져야 빨리 떠나죠. 그 다음 동네로. 근데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역청을 가져다가 쫙 발라가지고 아스팔트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져 안 무너지게 하자. 대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사람 말로 대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 방법으로 대신하고 굉장히 지혜롭죠. 생각해 보세요. 성을 짓는데 그냥 있는 돌로 막 쌓는 거랑 벽돌로 차곡차곡 쌓는 거랑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벽돌이 낫죠. 근데 하나님은 단 쌓으라 하실 때 나중에 성막에서 단 쌓으라 하실 때 이게 정으로 깨가지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니들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자기 꾀가 지혜이고 그게 아주 영감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더라 이 말이죠. 거기서만 멈추면 참 좋은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마음이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 방법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4절이에요. 자 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여기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원문 뜻이 뭐냐면 그 벽돌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벽돌 하나 쌓을 때마다 이거 누가 새겼냐 이 말이야. 누가 쌓냐. 다들 자기 이름으로 일했다는 얘기예요. 야, 요쪽 동쪽 벽은 우리 가족이 쌓았어. 까불지 마. 우리 저렇게 벽 쌓은 가정이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절에 가면 안 가봐서 잘 모르시나요? 기와장 이렇게 올릴 때 이름 쓰잖아요. 그것처럼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긴 만들어요. 쌓기는 쌓습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한 거냐? 그걸 쌓은 그 사람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로만 끝나지 않죠. 나중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편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거 다 무시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작품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걸로 바뀌어져 있으면서 결국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면서도 어기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흩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못됐다고, 그거 좀 지었다고 하늘에까지 오를 것도 아닌데 그걸 허무냐고. 아니요, 이 다음에 나올 일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흩어짐만 면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도 드리지 말자, 야 우리끼리 잘 나가자,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 똑같은 선을 긋는 것 같아 처음에 조금 0.1mm 오차가 나면 점점 이 거리가 벌어지면 갈수록 간격이 이만큼 커지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그렇게 간극이 나면 금방 커져버리거든요. 조금 간극이 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흩으셨어요. 왜? 그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라고 그 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들끼리 말하고 끝나니까 그런 말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만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 성전 필요 없다 하시듯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행복한 교회도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곳에 교회를 따로 세우셨는데 여기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여기 굳이 두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온전케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행복한 교회 잘났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교회인가 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정말 저 교회에 가야 되겠나 보다. 야, 정말 저 목사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려주더라. 그렇게 돼야 정상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극은 넓어질 거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하루에 3,000명씩 막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록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10만 명쯤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된 다음에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저 과부들 돌보는데 바빠가지고 막 저번에 사도들이고 안수집사들이고 막 허덕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요. 흩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인처럼 정말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바벨탑 사건이나 아니면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흩어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 하나를 보고 야, 저랬으니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 따라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흩어지든 함께 있든 분리가 되든 그대로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알고 준행하면서 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아주 규모가 대단해지고 그러면 복받은 거,
그렇지 않고 흩어지고 떠나가고 이러면 저주받은 거, 이거는 정말 말씀의 첫 단추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 이 말. 흩어지라 하셨을 때 흩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흩으시는 자리가 됩니다. 재밌는 말 하나만 드릴까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뜻은 흩어짐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흩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흩어내시는 혼돈이란 말로도 쓰여집니다. 우리는 정말 똑같은 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일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일로 그렇게 밀려나갈 건지 기도하면서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물질 구해도 좋고, 건강 구해도 좋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구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한 결과로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건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거고, 물질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거고, 어째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주의 뜻을 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 누구 앞에서도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고 정말 기도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이란 얘기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듣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든 어떤 모아짐을 당하든 정말 왕성해짐을 얻든 어떻게 볼 때는 사람들 볼 때 좀 부럽지 못한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드러내며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의 이 일을 감당하고자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육체의 일이든 심령의 일이든 환경과 형편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신령한 일을 하시는 증거들을 보며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일에 응답하겠다 하시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애로운 체하고 스스로 똑똑한 체하여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내 것을 쓰면서 뭔가 열심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을 구하되 겸손함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일할 때에도 행복하며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흩어져 나아가 증인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도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아도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분명케 일하시는 증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